길이와 높이가 너무나 정말 무한함으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도 지극히 조금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펴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고요. 오늘 한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참 요한복음은 어떤 다른 공간복음하고도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창세기처럼 선포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구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됩니다. 선포로.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어떤 다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 또 다른 점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강조점이 다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수제자로 그렇게 정말 따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가고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거기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속성, 어떤 면을 강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대망하던 유대인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그렇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아주 실용적인 그런 특성을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인을 대상으로서 바로 이 종으로 오신 행동하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동이 더딘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행동하시고 종으로 오신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즉시로 immediately 하는 즉시로를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 아주 사색을 즐겨하며 철학을 논하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일단은 첫째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쓰여졌던 복음서예요. 그만큼 보세요. 공간 복음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성을 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했던 공간 복음, 세 복음서에서도 그토록 이 대상과 강조점이 그래도 차이가 나면서 정말 묘사해야 할 만큼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이 모든 세상에 바로 그분은 구주시라는 것을 다 다른 공간복음서 마찬가지로 구주이심을 하지만 우리 이분은 어디 한 인종이나 그런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냥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포로서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네 복음서를 마치 우리 한 사람을 묘사할 때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같이 이런 별 볼일 없는 인간을 하나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전후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입체적인 그런 묘사를 통해서 한 인물을 묘사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후 좌우로 입체적으로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네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절정인 이 복음서예요. 성경 61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 구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면은 다 구약을 얘기했죠. 그때는 신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성경이라고는 구약인데 그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면서 정말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저 그 죽음이 너무 허망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가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이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27권의 신약은 통틀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 오셨던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은 사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지만은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결단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400년의 침묵을 통해 정말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 같아요. 또 정말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났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예언의 성취를 말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알면서 이 복음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정말 곧 실제적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곧 이루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때는 지체 없이 하시는 보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요한복음은 정말 영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핵심 단위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 20장 31절에서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믿고 또 믿는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또 저자를 좀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칭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서도 before, after가 있어요. 전후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변화받기 전의 인생과 변화받은 후 인생이 있어요. 변화받기 전에 그는 오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정말 변화는 아직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간에 갖고 있는 타고날 때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우리의 아들입니다.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다 살려시라고 그렇게 할 만큼의 급하고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가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정말 인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대로 불도 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인데요. 정말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 입에서는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가 경험하며 그가 알았던 그 사랑은 끊임없이 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도 요한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죠. 바모에서 돌아와서 그가 또 에베소에서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는데요. 저희 이번에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실 너무 앞부분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직격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중환자실에 계셔서도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그 돌아감이라는 그 의미를 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참 이렇게 새롭게 정말 생각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더욱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미련한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모든 공간복음이 다 완료된 AD 80년 이후로부터 요한이 바모스에 유배된 AD 95년 사이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푸는 열쇠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가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성경도 있고 내가 또 기분이 하면은 또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사실 그 믿음 저기 지금 알고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과 가라지의 차이는 딴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던가 아니면 그러한 진짜 믿음이 아닌 어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차이가 사실은 알고과 가라지가 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으라입니다.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의 이 구조가 전체로 보면은요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은 곧 빛이고 그 또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참빛이 오셨다.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자면 incarnation. 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계시로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가 뭡니까? 감춰져 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바로 계시 전달자로 오셨기도 하지만은 그분 자체로서 예수님 자체로서 바로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 찾는다고 해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듬어 찾는 것은 내가 주권적으로 내 뜻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는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로 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육신이 되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가르침, 말씀을 통하고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이 또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그렇게 정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그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그다시 정말 종교개혁의 그 어떤 인물들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이 다 손에 뭘 갖고 있느냐? 성경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 때문에 그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한때 유행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트렌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종교개혁이었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진정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는데 어떻게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육적인 기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말씀을 들어.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그 말씀이 쫙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그 어떤 보이는 물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꺼내어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어떤 것으로 미혹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가 아무리 적어도요, 이제는 많은 대형 집회로 사람을 막 그냥 모아가지고 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이 거품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알곡이 아니면은 다 저렇게 땅바닥에 저렇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알곡 하는 거라 뭡니까? 그 알곡은 하나님의 공간에 들여지지만은 가라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불에 태웠다는,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네,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영이 아니면 정말 연기같이, 안개같이, 구름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오래전 이야기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따르기 시작하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20장 50절까지, 그 20장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이 요한복음 전체의 본체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이 10장까지 하면서 이 표적이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한 공적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13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긴 설교가 나오고 있죠.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과 기도, 바로 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까지. 그래서 표적들과 이 설교들은요, 예수님의 그 앞전에 표적과 이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7번의 자기 계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전체 본체에서 읽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혼, 이 결혼 부분이 또 정말 중요하죠. 마치 구록 같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신구약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에 신명기 들으셨지요? 신명기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신명기 6장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 쉐마를 딱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예,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대계명이라고 하죠. 대계명. 예, 그 대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그 대계명을 딱 요약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예,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에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또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듣는 수신자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신 말씀도 목회자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동일한 바로 그 명령이 강제하는 것일까? 네. 우리는 명령하면은 막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 그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침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는 창조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신약의 창세기다. 신약의 창세기다. 창세기는 이 창조를 보여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상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야.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 생명이 떠난 존재는 뭡니까? 생기가 떠난 존재는 뭡니까? 생기가 떠나면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서 생기가 떠난 존재는 흙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생 무상, 삶의 허무한 존재다. 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요한복음은 재창조, 새 창조의 바로 그 선포가 바로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창세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 regeneration,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로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새 창조를 위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 그것이 전체 본체 1장 19절부터 해서 20장까지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어져 가지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 우리 미련한 우리를, 꿈에 무지한 우리를요,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말 섬세하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게 이제는 믿게 되고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정말로 또 엄청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숨을 내쉬면서 정말로 내 평강을 내게 주고 이제 내 하나님께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거를,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정말 엄청난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증거했던 것이 있어요.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증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서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Jesus is the Christ, 그걸 전했어요. 그 전파했던 그 내용이 딱 정말 요약을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들은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랬지만 그 상황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막 믿게 되는데, 믿게 되어도 시대 상황이 있잖아요. 언제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핍박하고 배척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은 그걸 알지도 못했고 정말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들이라. 어떻게 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정말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방인 성도들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자, 이 상황이 어떠냐? 잘 믿게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또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정말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개념,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늘 배워왔던 구약의 그런 것들이,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유대 공동체, 이런 모든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은 핍박이 있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뻔힘이 생겨나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왜 이렇게 다 미워하지?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을수록 야, 너 잘한다 하고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출교당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이제 너는 우리 아니야. 너는 왕따. 너는 정말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쫓겨납니다. 그런 데서 뭐 앵간해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확실해야지. 이방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웠던 그 철학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믿고 왜 또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지. 아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20장 31절에 너희는 믿고 또 믿어서 또 계속해서 믿어서, 이 말입니다. 예. 믿는 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예.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친보다 제일 사실 좋은 것은 진정한 성도죠. 예, 성도.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영정 사진 앞에 성도 이렇게 놨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성도들이 진정 알고 같은 성도들하고 이 요한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믿으라, 끝까지 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가 바로 얼마나 큰 이슈고, 이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싸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족보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진실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그 자기 증언 외에도 6가지 증언이 있고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바로 자기 계시 그 선언이 7차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서 하나는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 보혜사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정말로 잘못 또 왜곡하고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사역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상한 식으로 하면서 마치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마치 이렇게 뭔가 엄청난 파워, 무슨 기적,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데서는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어떤 이 부흥 성령 사역에서는 막 이상하게 들어눕고 울고 막 개짖는 소리를 내지 않나, 웃음을 내지 않나, 이상한 것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예수님보다 정말
인격이신 성령님을 알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상한 것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며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계속해서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 자,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사인. 미러큘러스 사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표적은요 또한 세메이온 해가지고 헬라로 세메이온 해가지고 이 사인입니다. 사인판. 자, 우리가 어디가로 가야 되는데 사인판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요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 그리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뭐 디자인이 어떻다, 뭐 크기가 어쩌고 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와 방향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7가지 표적 모두가 동일하게 가리키는 바로 그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표적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관심, 호기심, 이 어떤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바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수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사실 7가지 표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을 둘 수가 없다. 그토록 많은 그런 미러큘러스 사인,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7, 대표를 7가지로 완전한 7은 완전수잖아요. 그 7가지를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그 뭐라고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방향. 우리가 고속도로를 탁 달려가면서 이제 휴게소에 급히 가야 돼. 목도 너무 말라. 화장실도 가야 돼. 자, 그럴 때 우리는 길가에 있는 사인판을 보고 그 사인판을 따라가잖아요. 그처럼 사인판을 따라가면 뭡니까?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죠. 내게로. 예,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는 가고 있지만 또 역시 목적지는 다가오고 있죠. 그처럼 바로 이 표적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부분은 우리가 했고요. 7가지 표적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 땅, 예,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쭉 해서 요단강 사해, 바로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이 가나,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가나,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기 바랍니다. 자, 거기 2장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투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이것이 바로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바로 그 사건이 되겠고, 특별히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가지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계시록의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만물이 회복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그처럼 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이루어질 천국의 혼인잔치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표적의 주된 목적은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이 어떻다는 것을, 그 은혜의 각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또한 표적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삶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이 새로운 창조, 새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로서 새 질서를 가져오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뀐 이 사건을, 이 표적을 통해서 율법이 은혜로 대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정말 다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첫째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아니고는 이 성령,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닦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 돌 항아리는 옛 질서를 말합니다. 정결 예법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 그죠? 정결, 손을 씻고 그랬죠.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자로서 사람을 재가지고 막 또 길면은 잘라버리고 모자라면 늘리는 것처럼 억지로 강요하여 사람을 정말 짐을 지었지만은, 율법은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였지만은, 복음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율법, 복음의 정말 율법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이 물 항아리 6개잖아요. 그것이 정결 예법을 지킴으로써 외적인 그 정결 의식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6개 돌 항아리가. 근데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은 단지 물일 뿐인데도, 물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람이 변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그 의식을 준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와 구원이, 창조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창조도, 새 창조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도 오직 성경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또한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고서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아무리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포도주가 그 더 최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보통 취하기 전에 그때 더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좀 약간 맛이 가면 좀 안 좋은 거 낼 수 있는 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최상의 것이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최상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최고입니다. 복음을 해야 돼요. 의외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사각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어떤 외적인 것, 마치 정결리법, 이 돌항아리 같은 것들, 그거를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 가장 주님이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도 가장 최상이고 양도 충분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남이 있습니다. 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그저 몸뚱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만나게 돼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기록된 말씀, 파스카드에 있는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자체가 그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다 빈 껍데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저는 참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결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나 정말 중요합니다. 얘기도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막 교회가 다 청년들을 세상으로 뺏겨가지고요. 미국의 미주에서도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 진짜 참 찾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막 너무나 막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그게 막 재미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따뜻하다 지루하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말하는 말 보링하다. 애들 뭐 하면 보링하답니다. 지루하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맛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라도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가요 몇 시간 앉아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뛰어놀고 막 재미나야지 그죠? 근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하고 만남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는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외문이고 어렵고 도덕적인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인데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그죠?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사람은요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위선적이 됩니다. 가식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호람되어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알곡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진짜 정말 이 뭡니까? 카멜레온 같이 될 수 있어요. 예, 박쥐같이 될 수 있어요. 방과 낮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우리 개합에 오신 분들이요 진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퇴가 없어요. 네, 전진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엄청나게 업됐다가 그거 한번 팍 돼가지고 막 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거는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는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계속 방황하고 있다면 그거는 만났다고 본인이 착각할지 몰라도 절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는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이리저리 방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정말인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제가 목이 메이는 것은 바로 거듭나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를 거듭나게 하셨던 복음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런 줄도 몰랐죠. 그런데 복음은 이것만 알면 된다고 하면서 이 프로 설명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는 제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깨어졌어요. 그 사랑이 제 심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항상 새롭습니다. 옛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불이 나옵니다. 가슴에서 불이 나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이 요한계련이라는 이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도 제 머리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시원한 기운이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알고 있고 사람들의 공회원을 이지만 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멋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저는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좀 변화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말씀을 육성으로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거듭남을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14절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앞에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바로 3장 16절 그 앞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요, 토럴리 총체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것이 바뀌는가를 제가 얘기해 주세요. 바뀌나 마긴 하잖아요. 성품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그 동기는, 그 목적은 바로 그걸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리면 그를 본 자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본 자는 바뀐다. 근본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다. 관점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동기가, 하나님의 그 동기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죽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복음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응가 그 여인,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서 참으로 진짜 비천하게 여겨지는,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좀 사실 차별이 있었죠. 복음이 없으면 차별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차별이 있어요. 인간 차별하죠. 상하를 나누죠. 계급 나누죠. 인종 차별하죠. 정말 이렇게 모든 경제적으로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죠. 모든 것을 차별을 하는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오의 물길로 갔다가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그 정오의 물길로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육체적인 갈증을 채우는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다시는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다. 너의 그 어떤 것을 채우지 않은 너의 육체적인 욕망, 갈망, 모든 너의 그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수많은 결국 사람을 의지했지. 그래서 이 남편 저 남편, 남편 5을 두었지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전국을 찔르셨죠. 우리는 많은 걸 걸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체면이라는 것, 혹은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더 그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장하려고 하지만, 주님은요, 일시에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나갈 때는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정말 없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걸치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가려봤자 다 소용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국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자기 모든 것을 아시는, 자기 내면, 자기 삶을 통틀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자가 그 주인을 만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자기 물기로 갖다 먹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내 그냥 어떤 육체적 욕구 만족하려고 그냥 채우려고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물기로 왔는데 그거는 다 깡그리 잊어버렸어. 내가 왜 뭐하러 왔었지 그것도 잊어버렸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진정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말로만이 아니다. 배우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허합니까? 갈증납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 다 발작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날 진정 그리스도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러분의 진짜 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파워가 되지 못하면 힘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요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가려지고 교만 때문에 가려지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안다 생각해도 잘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전히 본다는 거로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본다 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 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다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끝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다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처음도 끝도 그 모든 스텝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행위도 모든 어떤 것들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됩니다. 그냥 머리로서 있잖아요. 생각으로서만 그냥 임마누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입술로 그 립서비스 같은 찬양 임마누엘 이렇게 불러봤자 100번 1000번 만번 불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 느끼고 정말 요한처럼 정말로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 온다. 내가 그 너희들이 다 살 집도 다 마련해놨다. 그런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집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국물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그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됩니다. 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제 가브나움 세 번째 표적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요. 가브나움에서 왕이 신의 아들을 붙이시는 바로 그 일이랍니다.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하면 왕이 신하가 그죠? 그
그냥 기다리고 뭐 예수님 뭐 지나갈 때 어떻게 붙잡아 보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때에 정말 그 아들이 살아나요. 이걸 통해서 그 아들의 질병이 가진 축복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 기두고 기도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여기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저희는 3남매인데요.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모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못한 이야기들, 예, 그 얘기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또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눴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눔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꽂고 계셨는데 그닥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요. 제가 계속 기도했던 가장 핵심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이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고 좀 철학적이시고 막 이러신 분이라서 사실 니고데모 같은 그런 정말 분인 그런 성품과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라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진짜 참 알고 믿음을 갖고 계실까? 이것이 정말 가장 제일 어떤 사람은 다 살고 죽다가 뭐 이렇게 생과 병사 흔히 말하는 그런 인간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이 또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설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삼남매가 그걸 다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주 예수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얼마나 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도 인생을 많이 살고 보니까 정말 우리 위에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이 하늘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픔, 동족 상잔의 아픔, 말할 것 없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아픔이 많은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다지만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베데스다에서 여기입니다. 지금 아까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베데스다에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고가에서 38년대 병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냥 안식이냐면 이때로부터 정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적대하는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사단이 셉니까? 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늘에 손을 주시죠. 예,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로 시작해서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사건은, 이 표적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안식일 언제기라는 사건이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서로 그 다 죽어간 사람인데도 그 목가에 그 하나의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냥 그 안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하면서 물이 동할 때에 그때 먼저 들어가면은 이 병이 낫는다는 그걸 믿고 신랄 같은 그 하나의 그 소망,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있는 병자들이 우울한 곳에서도 경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입니다. 38년이나 되었으니 그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필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원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시편 22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미국에 다시 갈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원함이 뭐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고 그 원함이 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함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고쳐주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 뭡니까? 복음은요 사실 다 된 것을 거저 주시는 거라 했죠. 거저 주시는 거라고. 종교는요 I do, 내가 한다. 주체가 내예요. I do, 내가 한다. 그러나 복음은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It is done. 다 했다. 다 됐다. 완성되었다. 다 됐다. 그것을 나는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어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세다. 자, 베세다는 들판이죠.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저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 신명기 입원했죠. 신명기에서 그죠? 이제 모세 같은 한 너희들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를 일으키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저 세 가지 직분을 그 총체적인 것을 갖고 있는 의미 바로 그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세상에 오실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표적이 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도 가장 최상이듯이 먹고도 남는 그런 정말 풍성하고도 완전한 것. 이 사복음서 유행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 이 표적과 연관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이것은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종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인 배고픔을 인식해야 돼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배가 고프다는 걸 알도록 정말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 어떤 경우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을 전하면은 딱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가지밖에는 사실 없어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양쪽 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딱 정말로 믿든가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마다 다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인 세력도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어떤 예수님을 결국 따르는 것 같았지만 적대하는, 오히려 미워하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반감 가지고 적대하는 무리가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의 정말 그 막 따랐던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메시아, 또 혹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제는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할 때에 내가 한 자리를 그래도 뭔가 어떤 것을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막 이런 막 정말 십자가 본문을 얘기할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보면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내 생명을 정말 이 불태워서 이렇게 주듯이 그렇게 전했건만요, 딱 지금 와서 벌써 이렇게 와서 보면은요 벌써 나타납니다. 영원까지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안 가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도 딱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적대를 하면서 돌아서고요, 복음을 전한 사람을요 미워하고요, 또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정말 이 세상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겠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까지 몰랐던 사람들도 점점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또 끌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물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떡을 먹고 잠시 배부른 무리처럼 잠시는 만족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부를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변하지 않으면 떡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 돌아선 무리들처럼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던 중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내려주셨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에 인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오병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보다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옛날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5표적 6장에 가면은 바로 그 제5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죠. 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에 빠진 제자들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오셨어요. 또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It is I. It is I. 예, 나다. 그것이 나다 하시는 분이요. 그냥 인간이었다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물에 빠져가는 인간이요. 어떻게 당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아니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잠재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정말 예수님은요, 이 천지 만물도 내가 지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내가 다스린다. 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린 주관자이심을 그렇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바로 그 오병이어 그 기적 이후에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은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온 그 성전에다 불을 환히 밝혀뒀습니다. 이 빛은, 이 불은, 밝힌 그 불은요, 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빛은, 빛이 있어야 생명을 주고 또 유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그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벳바그에서 어떤 일이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참 눈여겨서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보냄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같이 나중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실로암이십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를 그 예언했던 구약의 성취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예.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징표, 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온통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누구 때문이냐 원인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호기심, 그 원인과 그 배경에 이렇게 묻고 있는 호기심 만족의 차원에 있는 그런 질문, 그게 아니고 또 과거 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바로 존재 원인이 아니고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계시 차원으로서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계시 차원의 메시아 사역의 바로 징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세상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소명으로 산 목적이며 여기에 와 있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에 대해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바로 그 관심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복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남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급격히 전환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우리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하는 그런 신랑 영목, 바로 신랑이십니다.
이 소경이 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막 불러다가 신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경이 얼마나 담대하게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자임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고백합니다.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절하는지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그는 고백하고 즉시 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예수를 그냥 존경의 대상 그런 정도만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서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지 그냥 존경한다, 그냥 훌륭한 분이다, 정말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절하는지라 그 경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도 특별한 사람들의 동방박사들, 목자들, 특별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7표적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표적은 7대 표적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며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나고요. 또 AD 30년 1월경에 3, 4월경 6월절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한 3,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때입니다. 임박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암시와 예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있을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내들인의 그 위기감은 극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살해 그 베데스다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의를 하고 수배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I am이 뭡니까? 영원한 현재입니다. I am. 마르다는 종말의 때에 있을 그 부활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시간과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은 강물같이 흘러간다. 그래서 시간의 유수관이라고 하죠. 그냥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복음은요 정말 이 시간의 주인,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미래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재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고 내 과거에 있었던 일조차도 현재 살아계신 I am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정말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은혜였다는 것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예, 십자가의 도가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반쪽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양면으로 온전하여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능력으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 영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자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언을 정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못 하시는데 겨우 인생에 들릴 수 있을 그 몇 마디의 말씀 가운데 고맙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를 정말 한 게 없어요. 저는 참 정말 감사한 게 어떤 한 분을 또 만났는데 작년에 그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은 가까운 데 사시면 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오셨는데, 선생님 딸들이 다 멀리 미국에 있으니 참 외로우시죠. 보고 싶으시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딸들이, 내 자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같은 건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나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즐겁게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그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 세 자녀는 알았어요.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정말 즐겁게 살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기쁘거든요. 내가 앞으로 기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요. 이 7번째 표적은요, 다른 6가지 표적과 다른 점이 있죠. 그렇게 바로 정말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7표적의 결론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요, 바로 그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11시에요? 예, 모자랄까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신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I am 하는 것은 에고 에미 해서 나는 뭐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하면은, 또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앞에서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그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세상에 때묻어 모든 신,
네가 득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벗어버리라 하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그 발을 딱 이렇게 벗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누구시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름을 알려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이다, I am who I am,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바로 그 I am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I am으로 선언하셨어요. I am으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을 헤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뭐를 가리킵니까? 죄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되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게 되면요, 절대 자유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완전히 성인군자가 되고 다 뭐 득도를 하고 완전히 무슨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막 그렇게 해탈을 말하고요, 득도한다 그러고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네가 빛의 자녀냐?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냐? 그렇다면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마귀는 무수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문으로 들어가면 참아는 양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도적입니다. 강도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로역정 보면서 읽으면서 그 문에서 죄짐이 탁 떨어졌던 거, 그가 성경을 읽고 와 죄를 깨닫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이 죄에 눌려서 죽겠구나 탄식하면서 다른 사람 다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마음의 그 정말 고통을 확 느끼면서 그 무거운 죄짐을 이고 걸어가는 그 장면과 그 문 앞에서 주님 문 앞에서 그냥 탁 그 죄짐이 떨어지는,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그게 저는 리얼리티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존재가 가벼워지는지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눌려 있었던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죄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전 존재를 꽉 눌러가지고 정말 숨을 쉬는데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막 그런 게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를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은 너무나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들며 나며 좋은 꼴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맑은 물 좋은 꼴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물 먹으면 사람 병 걸려요. 지금 물을 먹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개울가에 흐르는 물을 먹어도 그래도 병이 안 걸렸는데 이제는 먹는 물도 의심을 해야 되나, 이거 제대로 정말 한 생수 진짜 맞는가 하는 이 물이 중요한데 그 맑은 물을 주십니다. 꼴도 더러운 거 혼탁한 거 먹이시지 않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혼합되면 안 돼요. 혼합주의가 무섭습니다. 반은 믿는 것도 반은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면 되고 기도할 때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합당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성령의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연적인 삶 속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요 성경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그것이 성경의 연속성, 일관성,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연속이 아닙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되 계속해서 믿어가는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관성을 갖게 돼요. 이 가식적이고 뭐 이 완전히 모순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해서 믿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게 되면요 일관성이 나타나요. 일관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일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람대가 돼요. 호람대가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착각하지 말기는 오해하지 말기는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뭐라 그랬죠? 의미와 내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가 내 삶 속에 실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시라서 개인적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이렇게 있어도요 이보다 단 5,000명 뭐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별의 수요를 해시고 별도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이 작은 정말 미물 같은 조그마한 나가 뭐라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양의 이름을 아시고요. 양의 특성도 아시고요. 그런데 그 떼묻고 꼬질꼬질하고 말 안 듣고 하던 이 양을 위해서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 이런 예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예. 진짜 이 양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 사건 목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건 목자들은 결국은 그것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또 받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사건 목자 같은 사람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정말로 착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타이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성도가 되지 못하면요, 감독 아니라 무슨 목사 중에 대목사가 아니라 대목사 같은 거 없지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면은요, 진짜가 아니면. 그래서 이 퍼스널하게 그렇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예,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정말 좋습니다. 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에게 다 물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함으로부터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딱 다른 게 이 복음과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종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에게 더 짐을 지워줘요. 복음은 짐을 정말 덜게 하는데 어깨에 그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서 정말 기쁨과 평강과 안심과 진짜 안식이 완전한 안식을 취할 때가 오겠지만은 그 예수 안에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쉼이 있게 되는 정말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되기로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종교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이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은요 죄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것은요 종교에도 바로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예수는 주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길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바로 그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정한 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은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집니다. 맺혀집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7번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의존해야 됩니다. 예, 전적인 의존. 이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 개입으로써 우리 삶이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 내가 내 스스로 막 몸 씻고 막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심령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20장 31절 말씀 같이요. 한번 믿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믿어간다.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믿어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요. 지금 시간이 저 시계가 어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0시 10분이요. 나 너무 빨리 갔네 그러면? 아니 11시까지지? 나 지금 너무 많이 빼먹었는데 그러면? 저 시계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럼 좀 이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까요? 네. 이렇게 그럼 요때에 10분만 쉬고 다시 한번 와서 우리 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시간표 목요일날 조금씩 계속 이게
늦게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이라는 집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수요일 무슨 일인데? 네? 수요일 건강시간 무슨 일인데? 이게 원래 여기 있었어요. 저 현재 여기 2강인 거 알아요? 요만큼 공간이에요. 와 진짜 싫다. 괜찮아. 네. 지금 제가 두 개만 읽었잖아요. 원래 월화수목금 1교시가 전공이 월화수목금 1교시였어요. 통학한다며. 네? 통학한다며. 자기 기숙사 살 것 같아요. 통화는 절대 못해요 이거. 기숙사 들어가. 아니 무슨 1교시가 바뀌어서 나와요. 너무하지 않아요? 1교시가 거의 강제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주말마다 올라오면 네, 목요일 밤마다. 왜냐면 학교 셔틀 타고 가면은 네, 그거 타고 가면은 이제 6,000원에서 4,000원이면 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날 아침 콜스부터